본론 해설을 하겠습니다. 회칙의 본론을 시작하는 제2부의 서두에서 비오 11세 교황은 사회 경제 문제에 관하여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판단을 내리는 것이 교황의 권리와 의무임을 밝혔습니다. 17항 2는 레오 13세가 새로운 사태라는 최초의 사회 회칙을 반포하면서 천명한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새로운 사태, 사망 가난한 이들이 처한 사회 현실에 대해 가톨릭 교회가 복음의 빛으로 조명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는 이러하다. 비록 초대교회 이후 1800여 년이나 뒤늦기는 했지만 종교가 사회 문제를 관찰하고 판단하며 실천하는 일이 하느님의 뜻이며 따라서 세상이 제시하고 시도하는 그 어떤 노력보다도 진리에 가깝기 때문이다. 자유방임적 자본주의 사상이 제시하고 이룩한 사회체제나 국가통제적 공산주의 사상이 주장하는 사회체제는 당시 빈익빈 부익부의 사회학 현상을 해결하는 올바른 방식이 되지 못하였다. 하느님을 알지 못하거나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은 종교가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폄하한다. 성경과 복음에 대해 무지한 신앙인들도 죽음 이후 내세의 영원한 삶이야말로 그들이 믿는 동기라고 이해한다. 하지만 인류가 당면한 구원 대책으로서 보내신 구세주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마르 1:14하고 선포하셨고 이 메시지에 따라 제자들을 사도로 양성하고 교회를 세우셨다. 따라서 기회의 가르침은 세상에서 인류가 당면한 온갖 문제들에 관한 최고의 가르침이었다. 하느님 나라는 죽음 이후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세워져야 할 새로운 현실이었다는 뜻이다. 구세주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인류 최초의 선조들이 하늘을 관측하고 별자리를 헤아리며 제사를 봉헌한 동기도 하늘의 뜻을 헤아려 세상의 일을 해결하려던 의지와 지성의 표현이었다. 우리 민족이 세운 최초의 국가였던 고조선에서 시작하여 북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 고려와 조선에 이르기까지 한민족의 가치관이 홍익인간 문명이었고 오늘날에 와서는 전 세계 인류 안에서 광범위하게 폭넓은 공감을 형성하는 현상은 그 결과이다. 이처럼 레오 13세나 비오 11세 교황도 이처럼 사회학에 시달리고 고통받는 가난한 이들에게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복음을 선포하고자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사회 회칙을 반포하는 것이었다. 일사회 질서를 재건하는 방법, 공동체 건설. -4는 공동체 지역 공동체와 일하는 공동체 직능 공동체. 직업의 성화로 이루는 직장 공동체가 그 기본 요소가 된다 할 것이다. 가정 공동체를 그 핵으로 하는 지역 공동체는 사는 공동체요. 직장 공동체를 핵으로 하는 직능 공동체는 일하는 공동체이다. 하느님 나라의 참된 행복을 증언하는 산상설교의 가르침을 이러한 사회 질서 재건 원리에 적용하자면 이러하다. 사람들은 사는 공동체와 일하는 공동체에서 하느님 나라의 참된 행복을 그 씨앗의 형태로 이미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며 사회의 공동선이다. 이것이 비오 11세 교황이 회칙 40주년에서 반포하는 가르침의 대전제이다. 이 대전제 위에서 비오 교황은 특별히 일하는 공동체 즉 직능 공동체로 이룩러져야 할 사회 질서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다. 경제 질서도 종교성에 바탕한 도덕 질서에서 벗어날 수 없고 오히려 도덕 질서 위에 확고하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성은 도덕성에 따라야 하고 도덕성은 경제성에 육화되어야 하는 것이 사회 질서 재건의 기본 원리이기 때문이다. 도덕적이지 않으면 사회 질서 재건은 시작될 수 없고 경제적이지 않으면 사회 질서 재건은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참고해야 될 개념이 경제성과 도덕성. 경제 질서가 인간화되려면 종교성에 바탕한 도덕 질서에서 벗어나면 안 되고 또 도덕성이 실제로 유효하려면 경제성에 육화되어야 한다. 이것이 기본 원리입니다. 경제적이지 않으면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도덕적이지 않으면 시작도 못합니다. 함께 필요합니다. 경제와 도덕. 이 17항에 있는 말씀이 그런 거죠.
이런 관점에 따라서 비호교와 함께해서는 사회 질서를 재건하는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다섯 가지인데 이 순서는 본문에 수록된 순서가 아니라 제가 임의적으로 중요도에 따라서 제 편집한 순서입니다. 첫째는 직능 공동체를 통한 공동선이 실현되어야 한다. 35강에서 39강까지의 가르침이고요. 둘째는 노동자들에게 공정한 임금이 주어져야 한다. 이것이 30강에서 34강의 가르침이고, 셋째는 공정한 임금을 통해서 가난한 노동자들이 사유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29강의 가르침입니다. 넷째는 자본과 노동의 관계가 정립되어야 한다. 24강에서 28강까지의 가르침입니다. 다섯째는 사유재산 소유권을 올바로 사용하는 자유가 확립되어야 한다. 이것이 18강에서 24강까지의 가르침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직능 공동체를 통한 공동선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오 교황님께서 이 주제를 강조하시면서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제도의 개혁이고 또 하나는 도덕과 의식의 혁신이라고 합니다. 사회 질서가 자본주의나 공산주의가 의도하는 대로 재산을 기준으로 한 계급의 기반을 두어서는 도저히 사회 자체가 공동체로 변화되어야 할 수가 없어서 언제까지나 자본주의건 공산주의건 대립과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 있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세상이 싸움터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계급을 초월해서 실질적으로 혁명에 가능하고 필요한 직무로 조직되는 일이 정부와 기업에 의한 제도의 개혁과 함께 기업가들과 노동자들에 의한 도덕의 혁신이 아우러 요구되는 일이라는 거죠. 이렇게 사회 질서를 짓는 공동체로 재건하는 데 있어서 이제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은 자유경쟁을 지도 원리로 하는 자본주의 사상과 그리고 국가 독점을 지도 원리로 하는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비호교황은 이 두 가지의 원리가 다 오류라고 명백하게 지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사회질서 재건하는 길은 자유경쟁이나 국가 독점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회 정의와 사회적 애덕을 지도 원리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사회 정의와 사회적 애덕에 의해서 의식이 혁신되고 제도가 개혁되도록 정부가 조정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37항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비오 교황님의 판단은 사도 바울과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공동체적 표상에서 영역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여러 가지 지체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머리도 필요하고, 눈도 필요하고, 귀도 필요하고, 손도 발도 다 필요하고. 어느 하나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은 어느 한 군데가 아프면 온 몸이 아프게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사회도 그리스도의 몸처럼 유기적으로 결합되고 윤회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사회 질서가 수립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보호도성의 원리를 정부가 존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본가와 기업가들 그리고 노동자들이 이러한 사회 정의와 사회적 애덕의 지도 원리에 따라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국가가 전부 통제하려고 들면 또는 자본가들에게만 내맡겨 두면 결과적으로는 사회 질서가 제로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선에 무능한 지경이 되는 정부는 결국 보조성의 원리를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보조성의 원리에 대해서는 다 이해하십니까? 네. 이해하십니까? 이거 이해하지 못하시면 더 설명을 해야 돼요. 아니면 다른 거를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공동선은 모두가 참여해서 증진시켜야 되고 또 그 혜택도 모두가 다 누려야 되는 것인데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은 정부입니다. 근데 그 정부에 대해서 비록 보조적이라 할지라도 기업도 교회도 특히 노동자들도 다 책임이 있고 기여해야 할 몫이 있다는 것. 그래서 비오심세 교황님께서 그럼 누구를 주체로 해서 또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해서 사회의 질서를 재건할 것인가 하는 과제가 남아있는데 우선은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다. 이 말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으로 사회정의와 사회적 애덕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우리가 미사 때 마지막 절차로서 감옥받고 끝나는 그런 식의 힘없는 축복이 아니라 실제로 사회를 운영하는 권리로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성서 생활을 하면서도 실제 자신이 직업을 통해서 사회생활에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감안하지 않는 경우가 흔하죠. 신앙 따로 삶 따로. 그건 아닙니다. 이런 비유교학의 가르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신앙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면 그 다음에는 공동선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연대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에 바탕한 상호 신뢰와 신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3차원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신뢰는 사람을 믿는 겁니다. 신용은 일이나 돈에 있어서 필요한 믿음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해요. 직능 공동체의 일을 일으키자면 노동자들과
자본가들이 서로 신뢰해야 됩니다. 신뢰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될 수가 없어요. 또 그 짓는 공동체를 이룩해서 활성화되고 공동체에 기여하려면 성과가 있어야 되죠. 그것은 신용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10살 때인가 전신정사를 받았는데 전신 교리를 다 마치고 나니까 전신 교리를 가르치시던 교사가 당부를 해요. 이 세력 때도 대부 대모가 생기면 견인 때도 대부 대모가 생깁니다. 대부 대자 사이에 대모 대자 사이에 돈거래하지 말라. 잘못하면 돈도 잃고 사람도 잃을 수 있다. 그게 현실이었어요. 실제로 그런 면이 있죠. 근데 그것이 사실은 우리네 신앙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왜냐면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돈이 필요할 때도 있고 또 일을 함께 해야 될 때도 있는데 그때 신용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인가? 또 서로 신뢰할 수 없을 정도라면 그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인가? 아니거든요. 그 39항의 말씀이 바로 이 신앙을 바탕으로 하고 뿌리처럼 그 신뢰를 줄기로 하고 신용을 열매로 해서 이루어지면 평신도 사도직이 나타나야 한다. 그래야 전문직과 가톨릭 신앙이 결합될 수 있다. 힘이 있다. 그렇지 않고 신뢰도 약하고 신용도 없는 신앙인들이 늘어나 봐야 세상을 복음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사실은 우리 가톨릭 교회의 사정뿐만 아니라 대신교나 정교회를 포함한 그리스도교 신앙 전반에 만연된 문제 있습니다. 이슬람교 말할 것도 없고 일반 무속을 믿는 사람 말할 것도 없고 신앙과 신뢰와 신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도의 믿음이 실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격적으로 서로 신뢰하지 않으면서 성당에만 같이 다니는 교우입니까? 필요한 일을 할 때나 또 돈이 개입된 어떤 조직을 할 때 신념을 지키지 않으면서 세상이 밝게 바뀌기를 바랄 수 있나요? 아니죠. 이것이 첫 번째 가르침이었고, 그 다음에 공정한 임금. 공정한 임금은 분배의 정의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여교황님께서도 이것을 표현하시기를 지극히 중요한 문제로 다루었듯이 비호교황님께서도 이 공정한 임금 문제를 사회 질서를 재건하기 위해서 선결되어야 할 문제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태 출발점이 필리핀 부익부의 사회학 현상이었습니다. 이게 왜 생겨났습니까? 가난한 노동자들이 적정한 임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극도로 가난하게 돼서 일어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노동자들이 사실 누구라도 최소한의 사유재산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러려면 적정한 임금을 주어야 됩니다.
교황님께서는 이 대목에서 자본주의 방식이나 공산주의 방식을 모두 배척합니다. 먼저 자본주의 방식은 사람의 본성에 바탕하지 않고 기계적인 경제 법칙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임금은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 결정되면 그만이다. 그러면 노동하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임금이 낮아지죠.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또 그거를 조장하지요. 농촌을 못 살게 하고 고가를 낮춰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도시를 몰리게 하면 노동시장의 수요가 어떻게 되나요? 공급보다 적죠. 공급이 초과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새로운 사태의 회칙을 공부할 때 보여드린 당시 산업혁명 시대 영국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을 초래했습니다. 이것은 분배정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또 공산주의 방식은 이런 자본의 착취가 부당하다고 반박하면서 노동이 생산해낸 모든 가치는 노동자들에게만 더 나가야 한다. 자본가들의 계급을 타도해야 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해요. 과격하죠. 부당하죠. 이 두 가지가 다 어우르라고 30에서 30일 안에서 교황을 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노동을 상품으로 취급하는 어울려서 기인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노동력이라는 말을 쓰죠. 노동시장. 이게 다 상품으로 취급하는 거죠. 근데 노동은 노동하는 사람의 인격적 산물입니다. 그저 로봇처럼 팔다리를 움직여서 하는 게 노동이 아니고 가정에 대한 책임으로 마음을 쏟아가지고 임하는 것이 노동입니다. 또 임금을 받지 않는 주부들의 가사 노동이라고 하더라도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동의 인격적 측면을 아주 완전히 무시한 이 방식은 둘 다 오르다. 그래서 노동을 비오교황은 인격적 산물이면서 동시에 사회적인 책임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고 봐요. 그러면서 세 가지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첫째는 비록 가장이 혼자 노동을 하더라도 그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족 생계비를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는 기업 부담 능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너무 높은 임금을 요구해갖고 기업이 손해를 보고 그 기업 문을 닫게 된다면 결국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니까 노동자에게는 좋을 게 없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 전체의 공동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특히 어느 특정 직종에서의 임금이 지나치게 높으면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공동선에 배치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 경제 부문 사이에서 임금 격차가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조정하는 일이 필요하죠. 이 대목에서 비오 11세 교황님은 혼인 질서에 관한 회칙을 근거로 드셨어요.
이게 지난달 강의 때 말씀을 드리면 매호교황님은 굳이 밝히지 않으셨지만 매호교황님이 새로운 사태 외측을 반파하기 위해서 준비하셨던 여러 중요한 문헌들을 일일이 알려주셨고, 그 중에 첫 번째가 가정과 혼인에 관한 이게 가톨릭 교회 역사상 혼인과 가정에 관한 공식 문서로는 첫 문헌이에요. 그래서 이 문헌 이후에 제자받과 공회에서 산업헌장에서 혼인 문제와 가정 문제를 제2부에서 처음으로 다뤘고, 그리고 바오로 6세 교황님께서 후원의 빛에, 즉 인간 행복이라는 문헌을 통해서 더 확대시키셨고, 그리고 이원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가정공동체라는 회칙을 내셔서 오늘날 혼인교리 또는 가정교리의 뼈대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줄거리를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배우신 걸 거예요. 부부간의 결합은 풀릴 수 없다. 불가해소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부간의 결합은 진실하고 죽는 순간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세 번째는 부부의 결합으로 인해서 생겨난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관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 그리고 혼인성사 때 질문하는 세 가지예요. 기억나십니까? 오래돼서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인성사에서 그 질문을 할 때 한 가지라도 대답을 안 하거나 또는 아니오라고 하면 벌써 끝난다. 혼인성사 중지. 못해요. 근데 이제 그것이 다가 아니고 왜 이 사회 전체 공동체를 고려해서 임금이 결정돼야 한다는 원칙에 비오 11세 교황님께서 전임 교황님의 혼인과 가정에 관한 문헌을 근거로 두셨냐면, 이런 혼인의 기본 질서 외에도 가장이 노동을 해서 받는 공정한 임금이 나야 가정에 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한 10여 년 전에 쌍용 자동차에서 대규모 해고 사태가 벌어져서 엄청난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쌍용 자동차의 경영 사정도 어려웠겠지만 어쨌든 완고하게 사측이 노동자들에 대한 게 10명이 훨씬 넘는 노동자 자살했어요. 이게 18년인가. 생각해보세요. 노동자는 가장인데, 가장이 노동을 해서 임금을 받으라고 하지 못하면 가장이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공동선을 고려해서 적정한 임금이 노동자들에게 주어져야 되고, 또 부문 간에 너무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조정을 해 주어야 공동선이 유지가 된다. 또 세 번째는 노동자의 소유권입니다. 여러분이 부르주아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부르주아. 또는 프롤레타리아. 이게 이제 유럽에서 생겨난 말인데, 부르주아는 부르가 성입니다, 성. 우리는 성 안에 뭐 양반, 주민, 상민이 같이 살았지만 유럽에서는
이 귀족 신분이 올라가면서 그 자리를 누가 차지했냐? 자본가들이 차지했어요. 성 안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거죠. 그 반면에 재산은 돈을 묵은지 가지지 못한 사람은 프롤레타리아라는 거예요. 영어 체제를 가지고 러시아는 거야. 영어는 부러운 건 아니에요. 어쨌든 프롤레타리아, 즉 무상자의 사회적 지위 향상이 매우 중요하다. 소위 사유재산 소유권 문제입니다. 29항이죠. 사유재산을 소유할 희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너무 많아서 희망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계급 간 갈등이 발생합니다.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내가 지금 굶게 생겼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턱없이 부유한 소수, 턱없이 가난한 다수,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건 낡은 사회에 있어야지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다. 그래서 계급 갈등이 아니라 재산을 기준으로 한 계급 갈등이 아니라 사회 정의와 사회적 애덕을 지도 원리라는 새로운 사회 질서에서는 사유재산의 차이가 줄어들어야 되고, 그러자면 가난한 이들의 사회재산 소유권이 확보되어야 한다. 즉 군대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우리 전통적인 종교 방면에서는 종교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지요. 새로운 사회 회칙에 영향을 주신 히틀러 주교님이 주교되시기 전에 마인츠 교구의 주교자 본당에서 사수절 특강을 하시는 강연 주제가 임금 문제였어요. 그게 벌써 100년 전인데 오늘날 우리 한국천주교회 본당에서 사수절 특강의 임금 문제를, 노동 문제를 얘기하면 반응이 어떨 것 같습니까? 저 사람들한테 성경 얘기해야지 왜 정치 얘기하냐고, 경제 얘기하냐고 화를 낼 교우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 수준 문제인데요. 섬속이원론이죠. 그래서 최고의 권위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신 분이 제가 초청한 신자들 본당 강연에서 얘기하시게 거예요. 1800년부터, 그러니까 예수님과 초대교회 때까지는 당연한 질서였던 것이 이 이단하고 사상 투쟁을 하느라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문제는 신앙교훈에 넣기를 했는데 가난한 이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는 문제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신자들의 의식을 그렇게 만듭니다. 마치 가난한 노동자들의 편을 드는 성직자가 무슨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것처럼 오해를 하고 무슨 정치적 출세를 위해서 그런 것처럼 사람들을 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사였는데 하나님의 관심사였는데 그래서 최고의 권위로 가르치는 것이고 이것이 1800년 만에 복음이라는 여러분들 노동 문제, 임금 문제, 또는 고통받는 사람의 문제를 예수님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사회 질서를 재건하려면 바로 이 자본에 대한 인식, 즉 돈에 대한 인식, 그리고 노동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된다고 교황님은 가르칩니다. 노동 없는 자본 없고 자본 없는 노동 없다. 노자는 서로 협력해야 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자본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공산주의자들의 주장처럼 다 뺏겠다고 하는 부당한 요구고, 그래서 노동자들의 공정한 임금을 주지 않고도 부여먹겠다고 하는 것도 부당하다. 각 기득은 그가 받아야 할 마땅한 몫을 받아야 하며 참고된 재활 공대는 공동선거, 사회 정의 요청에 합치되어야 한다. 이거를 종교적 열성으로 하라는 거예요. 신앙적 신의로 하라는 거예요. 사실 여담이지만 여러분 리지오 마리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하루 15시간씩 부녀자들까지 노동을 시키던 시절에, 그래서 이 부녀자 신자들이 성전에 기도하러 갈 시간이 없으니까 공장에서 촛불 하나 켜놓고 기도하기 시작한 게 리지오 마리아 운동의 시작이에요. 기도하러 가고 싶은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프랑크 더프라는 아일랜드의 아주 탁월한 조직가가 교본을 썼죠. 지금의 리지오 마리아 교본입니다. 그때 그대로예요. 그러면서 이 양반이 로마 제국을 좋아했는지 로마 제국의 질서대로 리지오 마리아를 조직했어요. 리지오 마리아라는 말은 라틴 말이에요. 리지오는 군대라는 뜻이고요. 마리아는 마리아의라는 소유격입니다. 마리아의 군대. 그래서 한 획도 고치면 안 된다고 하죠.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리지오 마리아 단원들은 성경 공부보다 교본 연구를 더 많이 해요. 흉볼 내는 게 아니고 그래도 우선순위는 성경인데. 추기경? 추기경이라니. 프랑크 더프. 그분이 돌아가신 지 60년이 넘어가는데 그분을 위한 10억 시장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거의 성인 반열의 인물이셨어요. 그렇게 해서 아일랜드 시작된 리지오 마리아 운동이 전 세계로 퍼져서 특히 한국에서 아일랜드 출신의 본론반 의방선교회 신부님들이 목포 산정동 본당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전국에 퍼뜨리셨죠. 리지오 마리아 운동이 제일 잘 되는 교회가 한국 교회일걸요? 아마도. 근데 원래 시작된 게 이 가난한 부녀 노동자들의 그 장시간 노동에서 비롯된 기도 시간의 결핍이라는 배경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한국의 리지오 마리아 운동은 완전 중산층화되어 버렸어요. 저희 어머니가 리지오 마리아 30년 단원이셨거든요. 리지오 마리아는 항상 그 활동 보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봉사가 많죠. 본당에 필요한 일들, 뭐 환자 방문은 물론 기본이고, 하자도 화장실 청소까지, 성당 청소, 뭐.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강남 어디가에서는 리지오 마리아 단원들에게 그런 활동을 하라고 지시했더니 우리가 돈 낼 테니까. 사람 불러다가 지시키라고. 우리 집에서도 내가 그런 건 안 하는데 성도 와서 그런 거 해야지. 이런 식으로 중산층화의 함정인데요. 그리고 또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겪은 일인데 1990년대 중반이었을 거예요. 지금 우리 서울에 가면은 순환도로 있죠. 외곽 순환도로라고 하나요? 그걸 건설할 때인데 그거는 이제 철거될 위험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중계동 쪽에. 중계동, 상계동 사이에. 저한테 또 하다가 연락이 와서 방문했더니
신자가 한 명도 없는 줄 알았는데 한 가정에 냉담자예요. 그런 경우에 냉담자는 시간이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일하기 힘들어서. 근데 그거 아직 모르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야. 신부님, 저희가 좀 없는 사람들도 리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의 눈으로 볼 때는 가까운 상계동 본당인지 중계동 본당인지 어떤 본당의 아줌마 신자들이 이제 회합나 마치고 나와서 뭐 차단하기도 하고 식사를 같이 한다고 이게 굉장히 부러웠던 거예요. 근데 그런데 어울릴 돈은 없지만 그래도 기도는 하고 싶은데 우리 같이 없는 사람들도 이제 할 수 있어요. 그러더라. 야, 너 막 억장이 무너지는 줄 알았잖아요. 이 정도까지 왔구나. 이렇게 됐구나. 사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중산층화의 함정은 예전말에 뿐만 아니라 꾸르실려도 그래요. 꾸르실려라는 스페인 말은 단기 연수라는 뜻입니다. 청소년 문제가 하도 심각하니까 어떤 친구가 고민하다가 문제 청소년의 뒤에는 문제 부모가 있다. 문제 부모들을 성화시켜야겠다. 이러면서 이제 3박 4일 일정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짠 거거든요. 그건 ME, 즉 메리지 인카운트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부부간의 관계를 성화시키고 부모를 열심하게 만들어야 가정 문제가 해결된다고 봐서 생겨난 프로그램인데 이게 한국에 들어오면 한국의 애미도 강국이고 꾸르시로 가국입니다. 그렇게 잘 되는 편에 속해요. 이게 전부 어떻게 돼요? 중산층은 가난한 아이들 또는 가난한 청소년들의 문제에서 비롯되었던 신심운동, 무브먼트가 한국에만 들어오면 중산층. 그분들이 열심히 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을 폄하하려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원래의 근원, 원래의 배경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 천주 신자들의 사회의식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100년 전 박해 시대 때는 교촌을 꾸려가지고 정말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복음과 교리에 따라 살려고 애쓰던 우리 신앙 선조들인데 지금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가 갈 양건 성지는 결국은 그 신앙운동을 시작했던 건철신, 암브로시오, 거닐신, 프란치스코 할비에로 두 분의 고향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닐신의 따님이니까 건철신의 딸이니까 건일신의 딸입니다. 제 기억에는 건일신의 딸이세요. 그 건철신 선조께서 먼저 시작을 하셨는데 나중에 건일신 선조가 더 열심히 했어요. 어쨌든 조숙베드로하고 건천레드에서 두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첫날 밤에 편지로 약속하기를 동정 부부로 삽시다. 그게 양근성지예요. 보통 우리는 저기 유순이 누가 있다고 유중철 요한 이 부부를 많이 기억하지만 사실은 첫 동정 부부는 건데레스하고 조선이에요. 그 시절은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을 것이고 신앙생활 경험도 일천할 텐데 건데레사야 뭐 아버지 건일신의 영향을 받았다고 쳐요. 근데 조셉 베드로는 그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데도 아내의 진심 어린 엄청난 사실 부부가 그것을 동정으로 산다는 게 쉽겠습니까?
그런 성지가 이 양면이야. 이따 갈 건데 그런 열기가 박해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퍼져가지고 우리 신앙 선교들이 그렇게 신령을 무릅쓰고 신앙을 지켰던 게 우리 한국 천주교회인데 이 어떻게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생겨나는지 모르는데 열심은 더 떨어져가지고 껍데기만 배워요.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양근 성지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신앙 선도를 공부하고 나서 정말 우리가 올바른 의식으로 올바른 노력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재산에 관한 문제예요. 비오 11세 교황님이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노동엔 두 가지가 있다. 임금 노동과 또 다른 노동. 제가 이 40년을 처음 공부할 때 또 다른 노동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해가지고 굉장히 고민도 하고 많이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게 경영노동이에요. 임금노동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노동이고 경영노동은 내가 먹고 살 재산은 있는데 잉여소득, 여유로운 재산이 있는 경우에 노동자의 일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투자했으면 세워진 기업을 안정화시켜야지 고용이 유지될 거 아닙니까? 경영을 해야 돼. 이 투자의 윤리와 경영의 윤리가 불가미들의 도덕적 의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청빈하게 살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 성경이나 교리 개념에는 청부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청부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교리 지식이 바닥이라는 것을 폭로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가르치죠. 자기 자신과 가족이 먹고 살게 있으면 됐지. 뭘 더 싸나? 왜 부동산을 더 사? 아니죠. 그래서 투자의 윤리와 경영의 윤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이 사회주의의 올바로 사회화를 간 겁니다. 그러면 경영은 기업과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노동자들도 거기에 협조해야 됩니다. 그저 자기 먹고 살 임금만 벌어가는 게 장땡이 아니라 더군다나 짓는 공동체를 하려면 같은 노동자들끼리도 서로 연대해야 되고 거기서 일어나는 갈등이 있으면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기도생활과 성사생활이죠. 우리는 각자 따로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두 번 상처받으면 에이 나 혼자 조용히 이사만 다녔는데 이게 대부분 천주 신자들의 행태예요. 교우들끼리 뭐 하다가 상처받고 갈등나면 마음상에서 난 이제 반장 안 해. 나 단장 안 해. 뭐 이러고 주인 의사만 지키면 되지 뭐. 그걸 하면 다행인데 그것도 냉담하는 사람도 많아. 그 핑계로. 그게 아니라 노동자들끼리 세상에 생각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람은 다 달라요. 더군다나 이해관계가 얽히면 늘 갈등이 첨예하게 빚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기도와 성사로 승화시켜야 됩니다. 그게 신자야. 그리고 노동자들끼리만 그렇게 필요하냐? 경영자한테도 마찬가지죠. 이신공격을 한다든지 비방을 한다든지 실제 노사분위원회에서 그런 게 많아요.
정의평화위원장 맡은 시절에 CMC 파업 사태가 벌어졌는데 산별노조의 질서에 따라서 보건의료 간부들이 내려왔길래 한번 연담을 했는데 대화가 안 돼요. 그들에게는 신부 수녀도 다 사용자, 얼마나 인격적인 폄하를 하는지 내가 들어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직능 공동체가 아니에요. 성숙한 인격이 그래서 필요한 거죠. 근데 노동이 무슨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 용역을 제공하는 일반인 노동이 아니라 그 노동을 인간하기 위해서 직능 공동체에 필요한 연대의 노력도 노동인 거예요. 돈이 생기진 않지만. 그래서 관계의 복음화를 해야 되죠. 그게 신앙의 힘이거든요. 그걸 위해서 묵주기도를 바치고, 그걸 위해서 미사를 하고, 그걸 위해서 고해성사를 보고 성체성사를 해야 된다는 건데, 우리 전부 따로따로 기도도 성사생활도 다 자기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만. 마음의 평화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갈등을 두려워하지 말라. 연대를 두려워하지 말고 보조성의 원리에 따라서 공동체를 해라. 이거는 교촌 시장 선조들의 접점에 따르면 목숨 걸어야 될 목표. 공동체를 해라. 개인 취미생활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본당 안에서든 지역에서든 직장에서든 공동체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선포하느라고 많은 십자가를 짊어지셨죠. 사도가이들한테서 공격을 받으셨고 바리사이들한테서 비방을 받으셨고 심지어 군중으로부터도 시장님을 당하셨죠. 그 군중이 결국은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사형 선고 받으실 때 십자가를 못 박아 죽이라고 고함을 쳤었던 부하 내동자들이잖아요. 그를 견디셨어요. 성모님도 그걸 다 묵묵히 바라보면서 견디셨어요. 그래야 세상이 바뀌는 거거든요. 가해자가 용서를 해야 갈등이 쉬워질 것 같지만 이상한 게 가해자는요 가해자인 줄을 몰라. 악을 저지른 사람들도 그게 악인지도 몰라. 예수님의 처방은 뭐냐? 피해자가 용서. 끝으로 이 40주년 예측 본론의 핵심에 해당하는 두 항목 22항과 23항을 제가 읽어드리고 질의응답을 합니다. 잉여소득을 나누는 길에는 자선이나 선행, 관심뿐만 아니라 투자도 고용의 기회를 늘리기 위하여 잉여소득을 투자하는 것은 투자의 결과가 생겨나는 그 노동이 참으로 유익한 재화를 생산하는 한 성토마스 아퀴나스의 원칙에 따라서 어떠한 도덕적 결함이나 하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필요에 완전히 부합하는 훌륭하고도 중요한 행동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투자 행위는 자기가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과 분배를 통하여 잉여 소득을 나누기 위해 행하는 사랑의 의무입니다. 사랑의 의무입니다. 이것이 투자의 윤리요 또한 빈곤이라는 사회경쟁 현상을 예방하는 근본 대책입니다. 부유한 자들이 더 많이 갖기 위하여 가난한 이들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이 빈익빈 부익부의 시대에 이것은 사랑의 투자 행위는 시대의 필요성에 완전히 부합하는 참으로 훌륭하고도 대단히 중요한 행동이 아니겠는가. 23항 가난한 이들이 고용되어 노동함으로써 소유권을 획득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
이것이 경영이라는 새로운 노동의 가치를 이룹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다음번에 40주년 회칙의 결론, 그것도 분량이 만만치 않습니다. 결론을 소개해 드리고 나서 이 40년 회칙이 영향을 미친 바가 무엇인가를 꼭 덧붙일 건데 미리 암시해 드리면 이 22항과 23항의 가르침에 따라서 포옹한 사람들이 영국에서는 소비자협동운동이 나타났고 프랑스에서는 생산협동자 운동을 나타났고 독일에서는 신용협동자 운동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세 사례가 모두 다 이 40주년 회칙의 가르침을 부합합니다. 오늘날은 뭐 아주 거대한 운동으로 확산되었지만 시작이 이 40주년 회칙의 투자의 윤리, 경영의 윤리에 관한 권고예요. 질문하십시오. 네. 이거 신부님이 처음 쓰신 책이야. 이게 여기 10권 다 가지고 있어. 질문 없습니까? 네. 정성영 안드레 회장님은 질문이 있을 것 같은 표정이신데 아니, 설명을 잘 들었어요. 제가 이제 아까 얘기한 것 중에 적정임금 세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우선 가장이 자기의 노력으로서 가족이 충분하게 먹으면서 문화생활을 유지해야 된다. 두 번째는 그 기업의 지불 능력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공동성에 참여하는 게 적극적이다 하는데, 지금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보조성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 당시에 보조성 원리라고 하는 거는 정부가 너무 독점해서 이제 그 생긴 저건데, 현재는 정부가 그렇게 이 보조성의 원리 그 당시 같이 그렇게 지금 힘이 있느냐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적정임금의 첫 번째가 본인이 벌어가지고 전 가족이 먹으면서 문화생활을 유지해야 된다는데, 요새는 이제 젊은이들 보면 혼자 벌어서 먹긴 힘들거든요. 부부가 같이 벌어야 먹고 살지.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이게 좀 그러니까 이제 교회 원칙은 그렇게 정하지만 사회가 지금 또 이렇게 좀 지금의 기준을 가지고 60년 전의 회칙을 재단하려면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새로운 잠깐만요. 사태부터 지금 무리가 보면은 있고, 그래서 노동자가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는데 지금은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가족임금을 보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물가가 높아져서 그렇기도 하고 또 그만큼 생활이 편리해져서 주부가 가정에 매이지 않아도 여러 가지 가전제품들이 삶을 도와주니까 그렇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노동자의 임금은 가족 임금이어야 한다는 게 이제 40년 회칙의 가치이고, 그리고 보조성의 원리라는 것은 이 40년 회칙에서 처음으로 강조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태에서 처음 나온 거지만 지금까지도 보조성의 원리는 충분히 관철되고 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를 소규모든 대규모든 고용하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항상 위를 쳐다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에게 줄 몫이 잘 안 보이고 자꾸 산의 유보라고 그러는데 더 많은 투자를 하기 위한 유보금을 적립하는 데 더 신경을 쓰지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몫을 줄 생각은 잘 안 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경영이 투명해야 된다는 거고 노사 협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 점에서 다른 직종과 형평이 고려돼야 한다는 건데 그야말로 이거는 신앙이 뿌리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기가 어렵죠. 답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네, 그 한 가지 더요. 여기 해책에 보면 잉여분의 투자가 노동을 창출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잉여분의 투자가 투자, 자본의 투자, 잉여분의 투자가 노동을 창출하는데 기여한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죠. 네, 기업을 만드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아니 그걸 저한테 물어보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왜냐면 여기서 그 굉장히 주장하고 있거든요. 세 아니 쪽에서. 저는 뭐 제가 무슨 기업을 경영한 경험이 있어서 그걸 쓰는 게 아니고 네, 교황님의 회칙의 가르침을 교우들에게 전달하느라고 그야말로 텍스트 해석 위주로 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말할 처지는 아닌 것 같고 근데 기본적으로 사회정의 의식하고 사회적 애덕 의식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리고 그것이 정말 새로운 사도직이다. 우리 사회를 새롭게 재건할 수 있는 질서다. 이런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또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 아까 제가 이제 협동조합 운동에 대해서 좀 암시만 해드렸잖아요. 근데 그 영국의 로버트 오웬이라는 프랑스의 생시몽이라는 또 독일의 라이프아이즈 같은 이 협동조합 선구자들이 마음고생 엄청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노력을 보고 배워서 한국에 파견된 선교사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임시치즈 네, 지종원 신부님이 네덜란드 선교사십니다. 그리고 제주 이시돌 목장 맥켄지인가? 그분은 이제 아일랜드 출신의 고로만을 여성분입니다. 그분은 돼지 키우는 일로부터 시작을 해서 말도 키우고 양도 키우고 그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제 그야말로 제주에서 빈곤을 타파하는 데 큰 힘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시협의 선구자도 메리 가블리에라고 하는 미국 수녀님이세요. 메리 가블리에. 근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선구자들이 선교 방편으로 협동조합 운동을 도입하셨어요. 그리고 지정원 신부님은 사기도 당하셨어요. 당시 공항에 가서 부모님한테서 도움받은 돈으로 시작을 하고 다 지분과 소유는 주민들, 또 신자들에게 다 돌렸는데도 이게 처음엔 치즈 우리나라에서 안 먹었잖아요. 호텔에서나 먹었지. 근데 이게 알려지면서 이제 고급 음식점이나 백화점에서 수요가 늘어나니까 이 수익을 탐낸 사기꾼이 지정원 신부님도 오히려 고소고발해가지고 마음고생 많이 하셨고 어쨌든 사도직은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마음 편한 꽃길이 아니에요. 취미생활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래야 세상의 죄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영 회장님도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 기업을 하셨잖아요. 네, 자영업을 하셨잖아요. 네,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고 사람한테
상처도 받으셨을 거고 소리도 보셨을 거고 그 뭐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 누구나 그런 거니까 회장님만이 아니라. 근데 그거를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본성되는 게 비슷해요. 여자친구나 남자나 여자나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나 이가 더 약하고 우리 앞에서 주눅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고상한 더 선한 목표가 있다는 것을 신자들은 잊지 말아요. 아무리 사람들의 본성이 이익에 흔들리고 악에 물들어도 우리는 하느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된 존재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 갈지언정 부활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아야 한다. 이게 신앙이죠. 드셨어요? 네. 아니고 제가 주제넘게 저는 경영을 해본 적이 없는 그냥 신부일 뿐입니다만 그냥 회칙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냥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 입문 강의를 영도 가정대관에서 할 때 관찰 판단 실천이라고 하는 사회교육의 실천 단계는 갈면 영성에서 비롯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여러분 그 자리에 없으셨더라도 다음 카페에 들어가 보시면 그때 강의록이 그대로 다 있어요. 네, 그 주인공의 아빌레의 대리사 성녀시잖아요. 그때는 성녀가 아니라 그냥 수녀셨지만 그도 엄청 마음 고생했어요. 18년 동안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내셨잖아요. 그분이 볼 때는 아니 귀족 출신이 수녀원에 들어와서 귀족 생활을 하려고 하녀되고 이러고 말이 안 되는 그래서 개혁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시세를 하고 의심하고 그걸 다 견디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원망을 안 하고 그 동료 수도자들에게서 오는 그런 일종의 어둠이죠. 악이기도 하고 이것을 지키고 그로 인해서 내 마음에도 일렁이는 그 악의 파벌, 어둠의 파벌을 더 관찰하고 순수하고 그래서 그게 관찰이 된 거고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선이 부족해서 생겨난 것이냐는 선을 판단하는 것이 그다음 그리고 지속적이고 서로가 함께 할 수 있는 실천으로서 공동체, 공동선 이게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이것이 이제 교황님들이 보시기에 정말 가톨릭 교회의 소중한 지혜요 원칙이라고 판단에 되어서 교회학자로까지 선포가 되시는 거고 그게 우리 가톨릭 사회교회의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각 개인들이 성숙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부해야 합니다. 학생의 시험 성적 올리기 위해서는 공부 말고 교회 가르침도 공부하셔야 돼요. 만만치 않습니다. 선이 생겨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 자기를 걸어야 돼. 자기를 태워야 돼. 어디나 누구나 맞을까요? 네. 고맙습니다.